오늘 감사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라는 생각들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병 환자 10사람 중에 그들 모두 고침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디 있냐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근데 그들이 가라 했을 때 갔어요. 몸이 성하지 않았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선포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14절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15절부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가운데 있었던 10사람 모두가 다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 높여 예수를 부르짖었고 예수님이 가라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료됐고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돌아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감사한 것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고요. 저희 막내는 특히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인데 왜 당연히 안 해주는 거야? 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근데 제가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돌아와 부분에 꽂혔어요. 돌아왔구나. 이 사람은 예수께로 돌아왔구나.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1년 동안 1월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어요? 어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 말씀은요 우리 유치부 자녀도 제카 자녀 성교원 자녀들에게 정말 수십 번도 더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 그 발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를 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나병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 10사람 모두 나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사람은요 구원의 영광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구원받아야지, 나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작정하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 감격해서 감동해서 이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빨리 가서 가족에게 보이고 싶었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싶었고 내가 이제 건강한 몸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싶었지만 이 사람 그 전에 나를 고쳐주신, 나를 치료해주신 그 예수님께 다가와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하는 거에 익숙지가 않아요. 남편한테, 자녀에게, 우리 아내에게. 왜? 우리는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성품을 가르치다 보면요, 인정하고 감사하라 라고 표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감사한 일들 뭐가 있어? 내 남편에게 뭐가 감사해? 그러나 찾고 또 찾고 또 찾다 보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것도 감사해야 돼? 이런 것, 이거 진짜 이런 것도 감사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마워.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났어. 정말 당신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마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감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는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고 그래 뭐 나병 환자 나병을 고쳐주셨고 뭐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또 감사를 표현했고 또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 50편의 20편 기자가요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소중한 진리를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시인은 감사가 왜 축복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감사가 만들어내는 축복은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축복인 것은 오직 감사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감사가 뭐길래 감사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또 내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이냐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들은 타락하고 인간들은 죄를 통하여서 더 갈 데가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또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언제쯤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까?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이 지나가는 환경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재림의 때가 다가왔나 보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사건으로 쓸어버리고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쓸어버리고 끝! 됐어 이제 더 이상 내가 인간을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7명을 살려주시고 또 다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도록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아니고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구별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아, 나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구나. 아, 그럼 나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야? 감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10명 중에 나병 환자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도 정말 그 방주 안에서 계속 살다가 밖으로 나올 때가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감사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제사라는 표현을 안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또 수요일날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뭐 계속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그 사람이라면 나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하나요? 아,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저래?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피곤해 보여? 와, 오늘 왜 이렇게 음량이 안 좋아? 아, 오늘 반주자 왜 이렇게 틀리는 거야? 찬양 인도자 왜 저래? 계속 우리는 불만거리를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우리 아기가 왜 이렇게 울어? 아, 진짜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예배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배를 감사로 드리셔야 돼요. 예배당이 있다는 것도 감사, 설교해 주실 목사님이 있다는 것도 감사, 함께 앞에서 인사해 주실 집사님이 있다는 것도 감사, 같이 밥 먹을 성도가 있다는 것도 감사, 내가 챙겨야 할 구역원이 있다는 것도 감사. 이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평거리만 찾고 있어요. 뭘 지적하지?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우리가 지금 걱정, 근심 가득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시편 50편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또 1시간이 또 넘는 그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에 집중하여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우리를 영화롭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화롭게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바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나병을 치유해 주셔서 이제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성경 구석구석에 그렇게 적혀있진 않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병 환자는 정말 많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바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인가? 나는 왜 저주를 받았는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라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또 칭찬해 주셨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결국 그에게 구원의 기쁨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요, 그냥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게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배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요, 우리가 그냥 감사를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의 밥하다가, 설거지하다가, 빨래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하다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것이 진짜로 많은데 그것을 다 싹 다 잊어버려요. 누구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뭐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큰일 났구나. 너무 풍족한 세상인데, 너무 좋은 세상인데 그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결국 그 정답은 성경에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성경에요, 감사라는 단어가 176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세본 거 아니고 인터넷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176번이나 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가 축복인 것은 오직 감사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셨어. 내 계획은 이건데 하나님 다른 계획을 말씀하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기커녕 불평, 불만.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저 그거 아니에요. 그 기도 안 했잖아요. 제 방법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길 바라서 열심히 노력해요. 일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찾는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낙심될 때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바닥을 쳐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감사해라.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너의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행복은요,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켜서 서울대를 보내고 뭐 학원을 보내고 이래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행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행복하고 싶어, 나 정말 행복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감사, 입에서 계속 감사. 미리 감사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억지로 감사가 축복이라니까 그냥 나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싶어.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그냥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감사를 하고 싶어. 그것도 돼요. 아유, 억지로 하는 게 어떻게? 아니요, 됩니다. 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0일 감사를 했잖아요. 100일 동안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썼어요. 어떤 날은 진짜 쓸 감사가 없는 거예요. 3가지를 못 쓰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3가지 감사를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도 왜 이렇게 삭막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100일 동안 꼬박꼬박 그걸 채우면서 제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죠. 행복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기쁨을
내 안에서 우러나는 그런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해보세요. 내 남편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내 자녀를 바라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계속 감사를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왜 축복일까요? 우리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우리 감사는요, 자신과 환경을 뛰어넘어 의미와 가치를 찾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한들,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남편이 막 돈을 막 많이 뭐 금수저 뭐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막 진짜로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그렇게 할지라도 사실은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또 고난, 고통, 힘듦, 아픔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능력이 바로 감사다. 그래서요, 감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선택하면 그냥 그 인생은 불평만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환경,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해야 되냐, 불평, 불만을 선택해야 되냐, 이것은 내 의지예요. 내 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선택했을 때, 또 우리에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 감사가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큰 감사를 만드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실패도 감사해요, 여러분. 실패를 안 해본 사람, 실수를 안 해본 사람, 우리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많이 실수해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 실수를 해봐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실패 없이 성공만 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요, 그냥 주구장창 성공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요, 오히려 실패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다치고 환경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은혜를 받고 아멘을 선포하고 감사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위인전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막 좋은 일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그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더 큰 감사를 만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죠. 우리가 지금 감사할 때, 지금 내가 감사할 때, 엄마가 감사할 때, 아빠가 감사할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정말 우리 자녀를 향하여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네가 내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를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되어짐, 즉 존재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그의 삶이 고통이어서 고통,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삶이었단 얘기예요. 한 가지 장애만 가진 것도 힘든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장애를 같이 복합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유, 그런데 정말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았겠죠? 맞아요, 특별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로 인해서 감사. 제가 요즘에 계속 1년 내내 지금 갱년기를 겪고 있어서 피부가 막 이렇게 확 올라왔다 또 괜찮았다가 또 막 이렇게. 근데 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몸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빨리 낳게 해주세요,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제가 이런 피부나 이런 저의 겉모습, 외모, 또 저의 그런 모든 부분에 좀 이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생겼다는 것에 감사를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울을 볼 때마다 막 얼굴에 뭐가 나고 또 알러지가 생기면 너무너무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밖에 나가기도 싫었고, 그런 어떤 심각한 날에는 정말 교회도 안 가고 싶었고 그런 날이 있었지만, 지금 저의 모습은 그래, 내가 보기에 거울로 보기에 참 안쓰럽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내가 이런 것에 무뎌졌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유, 그런 얼굴로 어떻게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해요. 내가 피부가 안 좋다고 해서, 내가 갱년기를 겪고 있다 해서, 내가 감정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형편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내가 감사를 선택한다면 나에게는 벌써 이미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피부가 변해서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 기복이 사라져서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딱 끝나면 우리도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천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실천, 우리 지금부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감사의 정의는요, 고마운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1단계 정의입니다. 2단계 정의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정, 그리고 표현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못해요. 인정을. 하나님이 뭘 나에게 복을 주셨어, 내 인생이 이런데 나 이제 겨우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딱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지, 맞아. 난 혼자가 아니었어. 난 외롭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빼고 나에게 진짜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를 우리가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야.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고 아플 때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줘도 좋지만, 엄마가 경험한 하나님,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때 아이들이 더 큰 감격과 감동을 느끼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직 아이들이 아이까리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계속 아이들과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완전히 주입식 교육이잖아. 완전 주입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만나길 소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엄마가, 아빠가 먼저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수직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수평적 관계가 제대로 서 있어요. 이것은 정말 진리예요. 진리. 책 구석구석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는 이웃과 친하고 싶어. 내 성도와 친하고 싶어. 우리 구역원들과 잘 지내고 싶어. 우리 자녀와 잘 지내고 싶고 남편과 잘 지내고 싶어.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적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이웃과 성도들과 목사님과 이 모든 수평적 관계는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인간관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자녀들에게 가서 인정하세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너가 나의 아들이라서, 너희가 나의 딸이라서, 너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고 네가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고 그냥 너가 내 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을까?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좋아질 수밖에 있어. 와, 우리 엄마가 정말 나 공부도 잘 못하는데 내가 뭐 잘하는 게 없는데 나 맨날 말도 안 듣는데 개구쟁인데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그것을 표현해 주세요.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또 우리 이웃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모두 인정하고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감사가 축복인 이유입니다. 인정하고 표현하는 연습 오늘 반드시 꼭 하시고 함께 정말 감사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